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날을 주셔서 아버지를 찬미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주여 말씀을 우리 상고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모여 듣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듣는 이들이 더 주여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번 주에는 저번 주인가요? 오늘이 무슨 월요일이죠? 저번 주 목요일에는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왜 그런 걸 치료하느냐, 이제 그 안식일에 그 치료한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들을 잘 보고, 그리고 그 소경이 어떤 모습으로 소경의 믿음이 변화되는가를 쭉 봐왔습니다. 진짜 자신들이 뭔지만 또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지도 않은 강건하면 80, 70이고 장수하면 80인 인생 안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마음도 좁아고 보는 시야도 좁아서 제가 70 이제 3살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 4살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시원찮겠어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는 것도 가끔 보면은 참 시원찮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그렇게 신통하게 바라시겠어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만 또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우린 열심히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5절에서 41절이 남았는데요. 소경이 이제 무슨 고백까지 했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소경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자기 눈을 고쳐주셨는데 이들은 믿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창세기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고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난 사건이 생깁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35절 그들이 맹인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만납니다. 질문,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 얘기예요.
맹인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36절에서 대답합니다. 맹인이 믿음이 어때요? 맹인이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어디 있는 것인지 어디 있는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던 이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맹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나요? 38절에서 보겠습니다. 38절 한번 이거 왜 이러냐 그냥 이대로 보겠습니다.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며 경배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심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심판은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구약 성서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응,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40절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느꼈던 이 한순간에 느꼈던 이것이 느껴서 하는 이 말이 참인데 이들은 모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모른다고 했더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 생각인데요. 안다고 하는 자들의 죄는 안다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에 주저하심이 없으시고 적절한 때에 그분의 계시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뜻은 계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라는 제가 말하는 이 적절한 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 때가 바로 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엉터리로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계시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배웠어요. 1절에서 41절까지 9장의 모든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경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사실 어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6시 반인데 뭐 새벽이 아침이죠. 그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딴짓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요한복음 9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산만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일기장에도 예배를 너무 산만하게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기 와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아침에 방송을 합니다. 근데 4시에 깼어요. 4시에 깨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앉았는데요. 이 적용을 딱 읽으면서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경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제가 예배 시간에 움직거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오늘 이렇게 자꾸 일어나지?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경배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못 드렸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어 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이 체험을 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이 고백하던 신앙 차츰차츰 발전되어 가던 신앙 고백이 아마 표를 받아보시면 한 챕터 한 챕터 어떤 맹인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눈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가 그렇게 변화되는 믿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조금씩 자랍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것이 믿음이란 것이구나 해도 저는 어느 세월에 산다고요? 영원의 세월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영원해서 살겠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유한한 기간 내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항상 조급하고 그리고 항상 분주하고 그리고 성급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결실이 보여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어떤 고집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한번 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화면을 잘 만들지 못하는 저이니까 그냥 제가 이 9장을 공부하고 얻은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것은 이미 안목에서 빛으로 나온 맹인에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빛으로 나오게 하면서 새 창조를 하신 것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맹인의 몸에 닿자 암흑의 빛이 창조자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어둠으로 눌린 자가 빛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시종일관 유대인의 회에서 축출되는 것을 알게 되어서도 처음 그대로 순수하게 진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 굳은 믿음은 그가 이제는 자신을 암흑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진실 앞에 뜻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진실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이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고 얘기합니다. 자,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우리를 단련시키는 은혜를 누리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다양하고 탁월하신 방법들이 동원되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죠. 놀라우신 능력을 전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그 시각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각으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맹인을 고쳐주는 일이 생기고 또 여기 그 사복음서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생겨도 그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간증을 들어요. 그러면 기도원 같은 데서 더 그러죠. 간증 같은 걸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누구 집사처럼 누구 권사처럼 누구 목사처럼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웃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 눈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 상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가 차라리 낫습니다. 예. 맹인은 자신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는 영광을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놀라고 흥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이 무리의 위협 곧 그 회중에게서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짓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는 다시 돌아가 예전처럼 소경으로 살 수 없었기에 그들의 질문에 모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 곧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한 과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두 필요하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탁월하심이 한 사람도 같지 않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요. 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촌사람 정도로 알고 있지만 오직 그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했으며 그는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함으로써 경배 곧 예배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업고 신앙의 항복을 받아내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거하며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 곧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의 왕으로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산 몸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깨닫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믿고 지식적으로 알고 가슴으로 깨달아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내가 그 믿음을 손수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어저께 저처럼 산만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딴 생각하며 예배 드리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바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기뻐하시냐? 하나님은
질투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예. 어제 제 예배는 실패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산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의미합니다. 엎드려서 전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절은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은 그런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예,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망쳐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요, 우리의 어떤 그 능력으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을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믿음은 반드시 경배가 수반되어 있으므로 믿음이 있다 하나 내가 믿나이다 하는 믿음은 반드시 경배가 수반되어 있으므로 믿음이 있다 하나 예배가 기쁘지 않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함을 기억한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저는 어저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데도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즐거워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앉아서 이거 예배 끝나고 가서 밥 먹을 식당 생각해보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꺼내서 이렇게 조회해보고 그렇게 하는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예배가 기쁘지 않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그래서 제가 저녁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 내가 요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모습은 이게 뭡니까? 내가 그러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반대하려는 못난 욕망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폭포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면 지켜보거나 기다려보면 될 것을 괜스레 결정을 굳이 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어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넘나들며 오지랖을 떱니다. 묵묵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미간에 주름을 잡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성급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이죠.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면.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되는 것을,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보다 더 하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위한 것보다 더 열심히십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맡기면 될 것을 못 맡기고 결국 하나님의 미간에 주름을 잡히게 한다는 얘기죠. 자, 알 수 없는 전염병과 사투를 벌리는 이 시점에서 인간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담긴 엄중하심과 자애로우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미궁에 빠졌죠.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가?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지구촌 어느 곳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된 사람이 없는, 예외된 곳이 없는 이 놀라운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엄중하심은 심판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담긴 엄중하심과 자애로우심을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앞장서려 하지 않고 눈치만 보다가 얼버무리고 지나가려는 인간들의 얍삽함이 보이는 이 즈음, 다시 새롭게 나타난 오미크론이라는 존재 앞에 나와 우리는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여쭙는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회개만으로 부족한 것 같기만 한 이 기가 막힐 상황에 자꾸만 아이처럼 되묻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놀랍도록 무서운 세상을 자녀들이 살아내야 한다는 무게감이 가슴을 압박해와도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들의 진상들의 압박이 회개라는 간절함도 아무 힘이 없게 만드는 순간 입에서 슬그머니 나오는 내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였음을, 이 기가 막힐 상황에 자꾸만 아이처럼 되묻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또 코로나19, 델타, 오미크론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전 세계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회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저도 회개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회개만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 순간이 오미크론이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이것은 무엇인지 아버지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이 표를 정리하면서 얻어진 것은 맨 마지막에 제가 쓴 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기도지요. 근데 그 기도밖에는 없더라고요. 회개 기도도 아니고, 회개 기도도 전 세계가 막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영국 교회니 뭐 미국 교회니 이런 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좀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 입에서 이것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뜻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알려고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온 세계 교회에,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에, 그리고 제 예배 속에서 그것을 제가 깨달았잖아요.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내가 찍다가 이거를 맨 마지막에 표를 만들고 저는 기억을 제일 마지막에 쓰는데 찍다가 제가 내 속에서 자꾸 그 말이 떠올라갔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모르겠으니까요. 제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70년밖에 안 되는 인생, 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죠.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입에서 슬그머니 나오는 내이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였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반한 우리 인류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도 해보고요. 그리고 일일이 낱낱이 내 공동체, 또 남의 공동체, 또 나라 공동체, 또 세계 공동체, 세계 교회 성도들, 뭐 이렇게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 뭐 이렇게 그 영역을 펼쳐 나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델타로 오미크론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마지막 한 말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온 인류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 예배드리고 경배한다고 하나 바르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든 생각입니다. 이걸 쓸 때는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근데 지금 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항복을 이루는 인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10장은 다시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색칠해 주시고요. 좀 짧네요. 짧아서 너무 좋네요. 믿음도 색칠해 주시고요. 말씀도 색칠해 주시고 그렇게만 색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색칠해서 한 서너 번이라도 읽어서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현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놓고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게 해주셔서 이런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방친 예배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께 집중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듣게 권장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아니라서 댓글도 좀 달아서 이걸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받지 못했나 이런 걸 아는 것이 저한테는 좋습니다. 승리하세요.